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같이 한번 외치고 말씀을 전하가 신앙이 유산입니다. 신앙이 유산입니다. 신앙이 유산입니다. 신앙이 유산입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눈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 그것을 들려주고 있지요.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유산, 특별히 가정의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많이 읽으셨을 테지만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십계명은 그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는 8개의 계명은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2개의 계명은 뭐뭐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제 앞쪽을 감싸고 있는 3개의 금지 명령이 있지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3계명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어느 정도 또 담고 있는 듯 하지만 그 근본으로 가면 그 내용은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처음 3계명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우상 숭배 금지의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로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상 숭배 금지의 계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우상을 금지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부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욕심은요, 우리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자꾸 소유하라고,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하고요,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만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그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경쟁과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권력의 우상은요, 힘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제압할 수 있고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위치에 군림해야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부류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만 진정 성공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남들과 경쟁해야 하고 그 경쟁에서 어떻게든지 승리하는 사람만이 쓸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실패한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거짓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무조건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적당히 거짓과 위선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니, 거짓이나 위선 없이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필수 불가결한 인생의 처방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의 우상, 섹스의 우상이 있습니다. 성은 인간을 순간적인 쾌락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내면보다는 자꾸 외모만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자신의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꾸미는데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이 사실은 인도하는 길이 우리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자꾸 끝까지 가려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만 극단적인 모습을 치달을 수밖에, 극단적인 모습을 갖게 되고 넘어서지 말아야 할 어떤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욕심의 우상이 커지다 보면,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남의 물건, 남의 지식, 남의 공로를 내 것인 양 가로채기도 합니다. 권력의 우상이 커지다 보면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남을 상하게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을 상처 입히게 되고요. 심지어는 남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살인까지도 범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짓의 우상에 깊이 빠지게 되면요, 거짓과 위상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능력이고 처세술이라고 생각하게 빠집니다. 오히려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거짓을 오히려 들추기에 바빠집니다. 성적인 탐욕이 강해지면 인간의 중심을 무시하고 쾌락으로만 빠져들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나 부부간의 질서마저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성의 우상입니다. 바로 십계명이 지적하고 있는 우상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과 또는 권력과 그런 성의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십계명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뒤쪽을 감싸고 있는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의 계명이 바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치닫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간곡하게 말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아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욕심의 우상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경쟁과 권력의 우상을 따르고 있는 발걸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눈앞에 이익만을 바라보는 그 거짓과 위선의 모습을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성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그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그 인간의 관계, 기본적인 인간의 관계인 그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러한 우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욕심의 우상, 거짓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성의 우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 욕심의 우상, 거짓의 우상, 권력과 경쟁의 우상, 성의 우상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사실 자유롭지 못할런지 모릅니다. 제게도 어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싶고요. 그 아이가 남들보다 우수하게 자랐으면 좋겠고요. 이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나의 소원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삶의 내용은 뭔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십계명의 중심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계명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8개의 계명이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면 안쪽에 있는 2개의 계명은 뭐뭐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시죠. 4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안식, 쉼을 갖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디로 가든지 그냥 어떤 방향이든지 잘 모르지만 어디로든지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잠시 쉬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6일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니, 정신없이 달려갔으니 제 7일은 너 자신을 위한 삶에서 좀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좀 숙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는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쉴 시간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신없이 달려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피곤한 그 심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쉬게 하십시오.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의 방향을 설정해 주실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5계명은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대화와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은 단순히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무겁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존재를, 우리 부모님의 말을 비중 있게 무겁게 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부모님들, 자녀들이 다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대답을 주려고 하거나 훈계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를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진심으로 같이 고민해 줄 사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자녀들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말도 안 되는 고민 같을지라도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고민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무겁게 존중할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과 고민들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어른들을 무겁게 여기고 존경하고 삶의 모델로 삼게 될 겁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한 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타락하고 변해갔는지를 이야기하고요.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적인 인간의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그 12장을 보면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족장, 다시 말해서 한 가족의 가장을 불러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가 한 가정의 가장, 다시 말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을 통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죠.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약속이란 게 뭡니까? 우리는 누군가 약속을 자주 합니다만 모든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특히 자녀들과 약속한 부모들의 약속이 깨지기가 쉽죠. 약속이 뭡니까?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게 약속이죠. 다시 말해서 약속을 하는 시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 해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실현 가능한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가능하면 좀 믿는 쪽으로 가고 아니면 뭐 장난이거나 헛소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7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자녀를 낳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누구나 안정을 원합니다. 이제 어딘가에 정착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을 줄 테니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자녀를 선물로 줄 테니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약속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실현 불가능한, 거의 실현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그런 약속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실현될 것으로 믿고 따랐다라는 데 바로 우리가 그를 믿음의 초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창조의 언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외치니까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가정에서 먼저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세상의 언어, 폭로의 언어, 내 멋대로의 언어, 막말의 언어,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 그것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이 시간 부모님들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신앙교육을 위해서 신앙의 언어를 교육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야 하고 교회 용어랑 교리 용어를 많이 알아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어에 순종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법칙에 순종하는 언어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어, 지금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되게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우리 가정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언어를 의지해서 모험의 길을 떠났던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 여러분, 우리 이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설교할 때 자주 쓰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시인 안도현님의 그 연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연어들이 이제 산란기가 돼서 알을 낳기 위해서 강물을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강을 거슬러 오다가 이 연어들이 엄청나게 큰 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폭포를 오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떨어져 죽는 연어들이 많이 생고하니까 회의가 열립니다. 이 폭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시 어떻게 돌아서 조금 편한 길로 갈 거냐. 그때 한 은빛 연어라는 연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어들에게는 연어들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은 연어들을 위한 길이 아니야.
우리 연어들이 알을 낳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나도 알아. 하지만 알을 낳고 못 낳고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알을 낳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새끼들도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할 것이고 곧 거기에 익숙해지고 말 거야. 그러나 우리가 폭포를 뛰어넘는다면 그 뛰어넘는 순간의 고통과 환희를 훗날 알을 깨고 나올 우리 새끼들에게도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보내고 있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먼 훗날 우리 새끼들의 뼈와 살이 되고 옹골진 삶이 되는 것 아닐까? 우리가 쉬운 길 대신에 폭포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뿐이야. 저는 여기에 나눈 연어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인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압니다. 하지만 자녀를 교육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교육하는가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쉬운 길, 세상의 길을 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쉬운 길, 세상의 길로만 가려고 할 것이고 곧 거기에 익숙해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폭포를 뛰어넘는다면 그 뛰어넘는 순간의 고통과 환희를 훗날 우리 뒤를 이을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보내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의 뼈와 살이 되고 옹골진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쉬운 길, 세상의 길 대신에 폭포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길 원하는 기독교 가정의 부모님 여러분, 우리 앞에 커다란 폭포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그 쉬운 길을 가시겠습니까?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 바른 길, 믿음의 길, 본질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갈 믿음직한 자녀들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험한 폭포를 넘어 신앙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가정을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겨운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의 언어, 그 약속의 언어를 부여잡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에 힘쓰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하옵소서. 먼저 부모님들이 세상의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법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들지만 바른 길을 걸으며 삶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안교회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본을 받아 굳건한 신앙의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